고린도 후서 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펴주셨듯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이 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까?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45살에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72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감옥에서 건강을 잃고 힘이 없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이분이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보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흘려버리지 않고 헤아려 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감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날을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밤에 추위에 떠는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할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지켜주셨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농사하여서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기 원하셔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추수한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창고 안에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드려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밤에 어두운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등을 켜야 되죠. 전등을 켜면 전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밝은 햇빛은 공짜이죠.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을 켜도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은 공짜입니다.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면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원 밖에서 숨 쉬는 모든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오곡백과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푸른 나무와 맑은 숲과 시냇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 수많은 천사들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찬송하며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찾아와 나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성령님, 나를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무엇이냐? 둘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올해도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주셔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고 찬양대의 직분을 주셔서 이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실버대학에서 봉사하고 중보기도로 봉사하고 선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밖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일꾼 삼아 주시고 나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리고 또한 그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것, 우리는 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셋째는 잃었던 것을 찾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올해 잃었었는데 찾은 것이 없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잃었었는데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잘 맞는 의사와 또 치료를 받게 해주셔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완전히 낫지는 못했지만 점점 더 나음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누워 있다가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잃었던 건강을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능력을 잃었었는데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EM 가운데 한 형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고 또 집에서도 쫓겨날 형편이 되어서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좀 도움을 받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형제와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 형제가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잃었던 직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을 찾았습니다. 탕자와 같이 고등학생 때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알게 되고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믿음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우리 EM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조금씩 서로 도우면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사랑의 하나님의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래 잃었다가 찾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찾았고 어떤 분은 물질을 찾았고 어떤 분은 믿음을 찾았고 어떤 분은 자녀의 마음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또 다른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 바울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고 하고 12절에서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깊은 그늘 아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11장 23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배가 3번이나 파선해서 바다 위에 떠돌아 다녀야 했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삶을 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4절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된 고난도 감사하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에도 참으로 힘겨운 일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울며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교회를 사랑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섬겨주시고 또한 니카라과의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하며 섬겨주셨던 김은철 선교사님도 너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모두에게 큰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기의 품에 부르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남미는 북미보다 더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미에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을 받고 또한 그 복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었지만 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배고픔과 질병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개척한 감사의 땅이지만 미국은 감사의 땅이지만 남미는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개척한 탐욕의 땅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와서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며 첫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청교도들은 7가지를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작은 배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117일간 계속 항해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2 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넷째,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이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만나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성도님들께 숙제를 하나 내어드렸습니다. 감사나무 만들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여기에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보는 거죠. 아빠는 뭐가 감사해? 엄마는 뭐가 감사해? 첫째, 둘째.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 받으셨죠? 받아가셔서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서 감사나무에 나의 감사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열매로 달아보는 것입니다. 햇볕과 공기와 물과 산과 숲, 구원과 복음의 일꾼 삼아주신 것과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것,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아픔과 고난까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